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못났어도 어떤 사회적 배경에 있어서도 뒤처지고, 어떤 사람은 그의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도 뒤처지고, 그렇게 아무리 못났어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서는 비난받죠. 아이고 저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저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소리는 들어요. 그러나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 낫죠.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리 못났어도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구원받는 강도가 그 십자가에 안 달리고 보란듯이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낫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아가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 변해야 되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 우월감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 지적했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다고 다 된 거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그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럼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냐 이제 하는 거죠. 야, 네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뭐 해도 다 소용없다 그러면 그럼 예수 믿는 유익이 뭐냐 이런 물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3장에는 유대인들이 그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먼저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표면적 유대인 소용도 없고 표면적 할례 필요도 없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도 없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묻는 거죠. 2절에요. 범사에 많으니,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무 쓸모없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유대인의 나음이 많다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요, 그 많은 유익한 점들을 뒤로하고 우선은, 여기서 우선은 그 말은 무엇보다도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을 말할 때는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지금 율법을 가진 너희들 그거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탁월한 말씀 교육으로 후대에 말씀을 전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고 후손에 이르도록 말씀을 맡아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3절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는 거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는 거냐? 이런 질문인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은 바뀌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51편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통에 자복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그는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전하심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안 믿으면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한다는 거냐?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태산처럼 변함없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언약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하는 거죠. 내가 언약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거나 없어져 버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락날락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부족하여 표면적 유대인 같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아래 너희들이 있는 거다. 그게 너희의 유익이다 하는 거예요. 5절에 또 묻습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나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나의 불의가 문제가 되냐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해졌으니까 유다는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런 질문일 수 있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7절에는 이렇게 물어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내가 거짓말한 걸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죠. 신천지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전도를 해야 된다 하고 막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책망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문, 질문이에요. 질문. 야, 내가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난다면 거짓말해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안 믿는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냐?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구원하실 텐데 이제 이런 반문인 거죠. 묻는 거지. 야,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부심이 없어지는 거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니냐? 우리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내 거짓말한 걸로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고 유대인들이 묻는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묻는 유대인들에 대한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한편으로 선민이라는 우월감 뒤에 숨어서 우리 상태가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유대인들의 심리죠. 야, 네가 아무리 믿어라 하는데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셔. 이런 거죠. 내 생활이 부족하다고? 야, 나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비꼬아서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겠네? 뭐 이런 거. 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는다고 그러면 되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율법을 안 지켰다고? 그래, 나 불의한 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막 이제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불의하지 않으시고 거짓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 언약에서 벗어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그것이 헬라인이든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유익한 것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도 맡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됐다고? 아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의를 용납지 아니하신다.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너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할 때 일어나지도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 것처럼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됐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리 중에 그런 것들이 있죠.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한 번 선택했으면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함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태산처럼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오락해도 안 와, 그 언약으로. 그래서 한 번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지만 한 번 선택했으니까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건 고민해야 될 문제죠. 왜? 내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가니까요. 비록 선택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오해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맞죠? 그런데 거기다 뭘 갖다 붙이자면 우리의 죄도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내가 지금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거짓말하는 것이, 나의 불의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루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결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 그냥 죄란 죄는 다 저질러 놓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한 번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타락했냐? 그럼 오히려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믿는 은혜를 입었어요. 먼저 믿은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일찍 믿는 것이 큰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맡은 자들이 되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지책을 맡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 놓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이 영광과 이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도 심판을 피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맡은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먼저 믿는 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말씀을 맡았다는 것만으로 예수 믿는 범사에 유익이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더욱 주님의 언약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